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주 안에서의 찬란한 그런 자국들을 11장에 이와 같이 한 군데 모아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매우 쉽습니다. 너희도 이들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라. 단 하나의 목적으로 히브리 11장의 믿음들을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 중에 오늘 11장 7절은 그 가운데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노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는 그 시대는 패역하고 강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시대에 결코 유린되거나 또 그 시대와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100년 뒤에나 올 그 홍수, 올 가을이 아니에요. 올 여름에 오는 그것은 장마비를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올 겨울에 대설이 내려서 김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100년 뒤에 그런 홍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100년 뒤에 그 경고성이 있어요? 경고성이 없어요? 그 경고성이 없죠.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누가 그 겁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경고성의 의미가 인간에게는 매우 흐려지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란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몸에 암이 걸리기 전에는, 죽을 병이 걸리기 전에는, 자식이 하나 나가 떨어지기 전에는,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죽기 직전 그 전에는 사람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끊임없이 경고해도 그 경고의 심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노아의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수만 수천 중에 그 중에 거룩한 남은 백성이 있다. 그게 뭐냐?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거룩한 백성을 남기려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에 굴복하였으나 나만 열심히 특심하며 나만 굴복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희 외에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시대마다에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마다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로 인정하시는 다윗 같은, 노아 같은, 에녹 같은, 아브람 같은 그런 심령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노아가 그 시대에 거룩한 씨가 되었어요. 그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그 씨를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마친 다음에 1년 뒤에 그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는 노아가 거룩한 씨로 방주에서 보존이 되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짐으로써 5대 6대주의 수억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너희도 노아를 닮아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노아는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되었는가? 노아가 거룩한 씨가 되었다는 이 거룩한 씨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11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해요. 사람 이름보다, 모세 이름보다, 아브라함 이름보다, 이삭의 이름보다, 야곱의 이름보다, 또한 사라의 이름보다, 에서의 이런 에녹의 이름보다, 셋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셋은, 그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앞서지 말고 믿음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교회 이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항상 앞서야 돼요. 왜 믿음이 앞서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거룩한 거거든요. 믿음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므로 믿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뜻이 뭡니까? 갚을 수 없는 빚. 이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은 우리가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연인이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 귀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천국 티켓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능력과 권력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저 주셨어요. 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든 누구든 간에 히브리서 11장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앞서서는 안 되고 믿음이 항상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되었느냐? 매사에 자기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뭐예요? 내 믿음으로.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뭐 주일학교 출신이야. 나는 목사니까 목사 믿음이야. 난 장로 믿음이야. 그 믿음은 가짜예요. 제발 좀 꿈을 깨세요. 믿음 앞에 뭐가 들어가는 것은 가짜예요. 믿음이 제일 앞에 가야 되는데 믿음 앞에 뭘 또 갖다 붙여. 믿음이 제일 앞에 가야 되는데 믿음 앞에 또 뭐가 있어?
그거는 100% 거짓 믿음이에요. 노아는 이처럼 모든 생활의 양식이 믿음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노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믿음으로 산 이 구체적인 노아의 삶,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지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이다, 은혜다, 뭐 감사하다, 우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 믿음에 대한 개념은 알겠는데 추상적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갔을 때 역사하는 게 다르고 에녹에 갔을 때 역사하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는 성령께서는 동일한 성령이지만 은사는 다 달라요.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노아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노아에게 임한 이 믿음이 이 노아를 어떻게 거룩한 씨로 살아가게 하였느냐 하면, 노아로 하여금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성경의 동행, 우리는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자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동행이란 단어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단어도 많이 있지만 동행이란 단어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동행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5장 22절. 근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 7절이니까 7절 앞에 5절에는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동행한 동행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동행이냐는 거예요. 동행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성경 지키고 다니고 11조쯤 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목사되고 직분 가지고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오늘 5절에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동행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경의 두 번째로 동행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다 패역하고 그 시대가 강포하여,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입니다.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싫죠. 굉장히 싫잖아요. 싫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굉장한 인물로 지명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룻밤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찌할꼬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위협을 하자.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한 겁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답변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너희도 다 예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 어느 것이 옳겠니? 네 말 듣는 것이 옳겠니? 네 말 안 듣는 것이 옳겠니? 너희도 성경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람 기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배워온,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요? 이것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사람 말에 예 하고 문 닫아 걸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한번 이야기해봐서 하나님이 언제 문 닫아 걸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관리들의 말, 공무원들의 말, 이런 인간들의 말을 들었으니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노아처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든 비난을 하든 위협을 하든 조롱을 하든 멸시를 하든 간에 그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과만 동행했어요. 아버지 기쁘시면 짱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 그래 잔대가리 굴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소홀하고 사람들 소통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노아 시대는 성경이 말하기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전 3000년 시대가 그렇게 땅이 폐괴하고 온 백성이 강포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신앙과 윤리와 도덕은 물론 가치관과 사상과 양심과 이 모든 것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그래서 들어왔던 이 인생에 들어왔던 이 죄가 얼마나 이 죄가
숙성이 돼가지고 노아 시대 때에 김장을 한다고 여러분 이거 비닐봉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쳐박아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나중에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지면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펑 하고 포도주가 터지듯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게도 김장이나 포도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안에 죄를 그렇게 숙성시킨 거예요. 이것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죄를 키우지 마라. 죄를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키우듯이 너 죄를 자꾸 키우지 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집 안팎에서 누룩을 깔끔하게 제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 안팎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까지라도 이 누룩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죄를 그렇게 숙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주여 이 품은 죄악을 주여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다 자르시고 수술하시고 태워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기 속에 있는 품고 있는 누룩에서부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노아 시대가 그렇게 죄를 숙성시켜서 뻥 터진 것이 홍수로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5,000년 지났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로부터 5,000년 지났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 존재가 5,000년 지나면서 더 선해졌을까? 더 간교해졌을까? 예? 더 도덕적이 됐나요? 현대인들이 더 아주 악랄하고 아주 마귀적이 되고 더 그렇게 타락했나요? 5,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물었으면 뭘 해? 그런 질문은 이거와 같아요. 애가 순수합니까? 나이 일이 60너거리 목사 이런 인간들이 순수합니까? 예? 목사면 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 한성이, 영우, 해나, 해령이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걔들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내가, 네가, 우리가 순수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안 돼요. 목사로 60년, 70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 60년, 70년 살아서 성화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뭐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거 아니죠, 그게. 그러면 애랑은 우리 한 세대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손자 같으면 두 세대 뭐 한 40년 차이가 날까? 자그마치 5,000년의 노아 시대와 2020년은 5,000년의 세월의 차이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5,300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종자들 하나하나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무슨 뭐가 되고 뭐가 어때고도 유명하고 뭐 연예인이고 탤런트고 뭐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뭐 굉장하면 사회적으로 난 사람이 되었던 든 사람이 되었던 된 사람이 되었던 인격 그 사람 법없어도 살아. 그 사람은 나의 멘토가 되었던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든 간에 그 인간의 본질이 뭐겠어요? 악랄한 인간이에요. 누가요? 받아봅시다. 내가 그래요. 내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1등으로 필요로 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의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처절한 자기 고백은 나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완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근데 난 도덕적이야. 일기도 쓰고 일일 삼성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쭉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예수가 필요 없어져요. 점점점. 예수님의 보혈도 점점점 필요 없게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와 동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동행의 긴장의 끈이 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노아는 5,000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뭐 했느냐?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5,000년 전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0년, 5,000년 뒤에잖아. 그러면 노아가 살던 시대와 내가 사는 시대가 다른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이 어휘가 좀 매력적인가 봐요. 시대 정신. 여러분에게는 다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매력적인가 봐요. 이런 단어를 쓰면 좀 고급지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깨어있고 좀 선진화되어 있고 무언가 좀 앞날을 내다보면서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 포장, 부각, 비춰질까 해서 뭔가 시대 정신, 시대. 이거 강단에 박살내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엎어버리고 싶어요. 뭘 두드릴까? 젊을 때는 내가 한없이 많이 두들리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이 약해가지고 두들기면 나만 손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박살을 내고 싶어요. 5,000년 지난 이 타락한 시대에 도대체 그 타락한 시대에 무슨 정신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 타락한 정신밖에 없지.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 놈의 시대 정신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단어 하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어떤 식으로 규명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들은 대로 주워서 섬기는 거예요. 아무 가치관도. 시대 자체가 더러운 시대인데 이 시대에 도대체 정신이 있다면 뭔 놈의 썩어 빠진 정신이 있을까? 그 정신을 무슨 본받아야 된다는 둥, 본받을 만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라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시대의 정신이 더러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시대의 정신 이야기하는 인간들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지 우리와 동행할 수준이 아니에요. 동행하면 안 돼요. 도대체 동행해야 되는 대상인지 구원을 해야 되는 물에 빠져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내 형제 저기 빠져가는구나. 그래서 건져야 되는 대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도둑놈인지 어떤 놈이 경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행은 하나님과만 함께 걸어가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단어를 동행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기쁘게 하지 마세요. 다 하나하나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다면 예수가 왜 와요? 왜 와? 예수가 무슨 정신이 빠졌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미친 짓을 왜 해요? 우리가 멀쩡하다면, 도 닦아서 그렇게 인간이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와요? 이거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어휘 하나하나가 이런 얘기 지난 24년 동안 이런 어휘들 내가 한두 개 이야기했습니까? 수백 개 이야기했어요. 이런 어휘들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난주에 내가 너무 시끄럽게 설교해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빠 너무 시끄럽다. 딸이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나 버려. 아빠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나도 좀 자성하고 오늘은 좀 경건하게 좀 교양 있게 좀 인격적으로 세련되게 그런 목사님들처럼 흉내를 내보려고 했더니 배운 짓이 도둑질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입니다. 그게 누가 했다고요? 노아가 했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 그래서 노아는 거룩한 씨가 된 거예요. 이 씨, 이 종자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주 지어라. 얘야, 방주 지어야 된다. 너희 씨앗이 물에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 네 죽고 나면 나도 큰일이야. 하며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씨앗을 생명싸게 하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듯이 노아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천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입니다. 이 두 페이지를 그냥 확 넘겨버려야 되느냐. 지난 주일에 설교가 길었으니까 오늘 두 페이지 그냥 넘기고 지금 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럼 두 번째는 믿음으로가 뭐냐? 동행이라고 해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오늘 간단하게 하고 밥 한번 빨리 제대로 먹어봅시다. 다음 세 번째로 이 밴드는 다 올라갑니다. 밴드에 올라가니까 밴드 참고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야 되고 밴드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았어요. 감사하죠. 은혜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라고?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그래 노아의 동행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했죠.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말이 틀렸습니까? 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 누구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아주 심플하죠.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면 동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사람이 평판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말라. 네가 그렇게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귀를 기울이다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이 수천 수만이라도 절대로 사람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진리예요. 사람 많은데 따라가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행동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추상적으로 뻥 에드벌룬 띄워놓고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와, 기도한다.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를 아직 보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지만은 노아는 증명을 했어요. 뭐라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한다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은 경고성의 의미가 흐려진다 그랬어요. 방주 엄청나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그것도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이긴 하겠으나 100년 뒤에라면 올가을에 하지 지금부터 시작할 거 있나? 좀 워밍업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장비도 좀 필요하고 또 가족 간의 회의, 교회 회의 좋아하잖아요. 맨날 허구한 날 회의만 하다가 그런 식으로 회의를 공동회의도 하고 당회의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각 기관별로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세워라 내워라 해서 1년 2년 간 다음에 방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남긴 것이지만 더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마태 2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어 그랬어요. 내년에 하지 신랑이 언제 오겠다고.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같지 않습니까? 이 열처녀가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해서 다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믿는 자 별로 없잖아요. 다 졸며 자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나부터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졸며 자고 있다니까. 그런데 5 처녀는 신랑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미래는 5 처녀는 신랑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차이를 입이 아프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든 졸든 자든 간에 바로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로 기름을 순종한 거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신랑이 언제 오겠다고 저런 미련한 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좀 여유롭게 평생 믿을 예수 맨날 새벽에도 갈 거 뭐 있냐? 매주 갈 거 뭐 있냐? 뭔가 천천히 여유롭게 가족도 돌아보면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결혼식도 가면서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좋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세월이 새털처럼 머리털처럼 많은 세월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맨날 새벽기도 가고 맨날 그렇게 충성하는가?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 방주 예배해라 했을 때 바로 그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쫓아갔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 그랬어요. 애를 끌고 나간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아침 일찍이. 마태복음 13장 감추인 보화 비유, 천국의 비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농부가 종이 돌아와서 자기의 세간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보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 땅이 남에게 넘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발각되기 전에 내 세간을 다 털어서라도 저 밭을 사야 그 밭에 묻힌 그 보배에 되시는 예수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무슨 로또 밭 정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다음에요. 나중에요. 제가 좀 바빠서 이거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동행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 바로 행동하고 바로 움직이는 거, 그게 동행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행동을 옮겼어요. 바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 됐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룩한 씨가 됐죠. 노아가 이렇게 딱 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킨 거 다 했어요? 다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상황 종료됐어요. 상황이 다 종료를 되고 이런 말씀까지 다 순종하고 동행하고 순종한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평가했느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뭔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노아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거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 뭐 그렇게 놀림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도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미치지 않았겠어요. 사실 실물로 만든 방주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10한 몇 년, 10한 5년 전에 저기 어디 인천 저기 송도시 있죠, 신도시. 거기에 거대한 방주 실물 크기를 만들어 놓고 전국 기독교인들에게 그 견학을 이렇게 해 보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가봤다니까요. 안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배가. 그런 거대한 배를 다 만들고 상황이 다 종료가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바로 만들고, 이게 뭐예요? 노아의 믿음 생활. 추상적인 믿음 말고 생활이 같이 붙어요. 노아의 믿음 생활이 다 이루어진 것은, 노아는 한 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너 그러다가 죄 받는다, 너 그러다가 죽지, 너 나중에 너 후회할 것이야, 너는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것이냐, 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하고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그런 모든 행동은 세상을 정죄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거를 너무 유약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소금이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흉년 어렵게 살았던 50년대 60년대도 찐쌀이나 아니면 무슨 초근 목피나 뭐 나는 그런 적이 없지만 잘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던 시절도 돼지 감자를 캐먹고 뭘 어떻게 돼지 죽을 써먹고 그렇게 하던 시절도 소금을 배고프다고 간식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안에 혓바닥을 탁 긁어내서 퇴하고 내뱉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이 세상과 어울리려고 소금이 자기가 주님께서 맛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수도 없이 말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은 동행이 안 돼요.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순간 어둠이 정죄를 받아요. 그렇죠. 빛으로 존재하는 순간 어둠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아테네에 훌륭한 사람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스티데스, 여러분, 아테네가 민주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원이 되는 도시잖아요. 민주주의의 그 시작이 바로 아테네잖아요. 굉장히 민주적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 아리스티데스는 그 아테네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불렸지만 아테네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아테네 도시 밖으로 추방됐어요. 옛날에 추방도 잘했거든요. 추방이 됐어요. 그 추방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너무 의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랑 같이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움직이다 보면 자기들의 죄책감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런 인간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으셨잖아요. 결코 죽이고 살려둘 자가 못 된다요. 티끌을 뿌리면서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왜? 자기들이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투표해가지고 추방시킨 거예요. 자기들의 죄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진짜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정말 빛이 돼요. 빛이 딱 되는 순간 각계 요로 구석구석에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당, 어떤 직장에 있더라도 바르게 내가 빛으로 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크리스찬은요, 위험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못 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래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기들의 행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뇨? 이렇게 말했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자기 동생 아벨이 자기보다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 의로운 것이 싫은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듯이. 그것은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회의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의로운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배척을 당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교회 와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빛에 대하여 설교하고 십자가 침튀기면서 설교하고 그게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빛 노릇하려고 쇼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는 교회 안에서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교회는 나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의로운 자, 빛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거룩한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거룩한 씨앗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이 거룩한 순결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노아 그는 어떻게 거룩한 씨로 살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후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주는 곳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란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사람들 평판 신경 쓰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기까지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더라도 그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처럼 참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빛이 됩니다. 기도합니다.